아멘.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역사적 탐구에 기초하여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약속들의 성취로 전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구약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예시를 성취한 생애였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하여 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쓴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은 4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 자신에 관하여 성취될 예언들이 골고루 들어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6절에서 47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의 핵심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죄사함, 복음의 전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 예고되었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책들의 기록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책들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이 중심 주제와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의 근본 동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능이 뛰어나고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책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더라도 또한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닫혀있는 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닫혀있는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성경은 단지 하나의 도덕책이고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도덕책, 역사책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따분합니다. 본문은 이 닫혀있는 성경책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두 가지 과정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의 해석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비유도 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닫혀있는 책입니다.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만 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 이야기처럼 들려질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구원 사역의 빛 아래에서 비로소 성경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다른 어떠한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러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열리게 되냐면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 2명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의 설교를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순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날에도 열린 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두 가지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66권이고 이 성경은 누가 썼고 또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승전결을 다 알고 있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닫혀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은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갈피갈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과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누구 앞에서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러한 상을 주시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이러한 저주를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당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을지라도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말라라고 하여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싸더라도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를 조롱하여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주저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 그 조롱 받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으로 살아가라.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증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우리의 증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 내가 믿는 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을 수 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울분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건
감추고 또한 직분자인 것도 감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혈기를 부려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혈기의 2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향하여서 발휘한다면 지금의 교회가 또한 지금의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울분을 터뜨려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용맹하게 섰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서 울분을 터뜨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웃을 대하자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긍휼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인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자가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러한 특권,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베풀어졌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비참에 처하여 소망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긍휼은 내가 행한 행동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나의 죄의 제목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진리가 없는 채로, 생명이 없는 채로, 하나님 없는 채로 비참하게 살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보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끌어오르는 사랑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이 처지에서 강력하게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당한 모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받은 피해 또한 내가 받은 손해, 이러한 것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감정이 이렇게 상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무라시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이 집중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인생의 비참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나를 거기에서 구해주시고 도우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손해, 상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받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수고도 하고 심지어는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그 몸, 시체, 그것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는 복음을 적용하고 이웃들에게는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것들로 나 자신을 대합니다. 그러나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에는 이러한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했으면 좋겠다. 은근히 이 안에서 이게 솟아나는 자기의, 또한 그 사람을 향한 긍휼 없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애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웃들의 잘못에는 정말 인색합니다.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잘못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동기에서 그랬을까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마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로 다가가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그 타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방 먹은 것이거든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손해를 봤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을지 난 참으로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혹여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또한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이 복음,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또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압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자살 충동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몇몇 친구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배은망덕한 삶을 회개하며 늘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끝으로 4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성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역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에 머물렀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한다면 그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또한 이 성에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